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는 부분이나 심판, 재앙 등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생각은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는, 또 심판을 피해보려는 부정적인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빼앗는 것으로 치부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고난의 연속이요,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또 두렵고 잘못하면 재앙이 임하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율법에 사로잡혀 두렵고 부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또 신앙생활은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사 다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시각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이 아닌 삶의 희망과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기록은 심판과 형벌에 대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1절에 기록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아름다움과 모습이 보석으로 꾸며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입니다. 굳이 이해를 위해 다시 표현한다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죄와 악도 없고 고통과 괴로움과 수고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시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최고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치 2절 말씀에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말씀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거처가 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새 예루살렘이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혼식 날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천국이 지극히 아름답고 행복한 처소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중에 내가 들으니 이 단어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고통과 눈물이 사라진 곳입니다.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이나 고통당한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없애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가혹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변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각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완전 무결한 곳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를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도 표현해도 부족하리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말 이후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완전 무결한 곳입니다. 그것은 어떤 흠도 악도 없고 어두운 밤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소망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하고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불신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가증한 것, 이러한 죄를 지은 자들은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사람입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따르는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